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금요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깊이 정말 충만히 사로잡히게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정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고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 김미원 목사님이 이제 그 문을 열어주셨거든. 그리고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마치 교과서 같은 정말 정통 그 설교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또 우리 강남은 목사님 화요일날 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보면 참 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인사이트가, 저는 우리 강남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감사와 흐뭇함이 많은 게 뭐냐면요, Made in Everyday Church잖아,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자가 되고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정말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수요일날 우리 손창민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 사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잘 전해주고 표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합니까?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 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억만 분의 1도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 강해식 설교로 그 성경 본문 중심으로 잘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누굽니까? 저 박민재 목사님, 박민재 목사님이 이제 그 세족식 그 주님이 제자들 발 씻겨 주셨던 모습 그런 걸 얘기하는데 꼭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부드럽게 속삭여 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 다른 색깔인데 저는 뭐가 너무 감사했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소중한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다 다른 교역자들도 계시는데 다 할 수가 없었죠. 다음 기회로 우리가 또 그분들도 우리 기대를 해보겠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전하는 목회자들이 쉽지 않아요. 다들 가슴에는 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나 어떤 비교 이런 건 아니죠. 각자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먼저 우리 부목사님들이 쭉 하시니까 저는 월화 수목을 듣고 이렇게 다 들어서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까? 이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는 오늘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십자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요, 십자가 설교를 십자가답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 설교를 했겠습니까마는 어느 설교도 그 십자가를 전한 것 같이 잘 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심장,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그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요 영생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생각하는, 왜 주님은 십자가를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한 대로 죽음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도 이렇게 본당에다 세워놓고 보고 있지만은요, 매주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죠. 세상에서 형언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 가장 정말 힘든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십자가, 바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주님이 마치 유언을 하듯이 정말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쏟아내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과 이때는 요한복음 16장의 그 이 시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몇 시간 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 며칠, 일주일, 열흘 전이 아니에요. 바로 전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참 이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떠나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뭐라고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버린다니, 우리가 다 배신자란 말이야 뭐야? 그러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짤막한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걸까요?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도 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상의 실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저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그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어찌 보면 그렇게, 어떻게 죽는 자의 여유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할 수 있는 기도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도망가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잡혀서 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실패일 수 없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네. 성경이 이것을 전체를 증거하고 있죠. 사실 성경 전체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다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용을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죠. 어떤 분이 돌아가신 것이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느냐는 내용들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사로는 그냥 동인체로, 배로 동인체로 그리고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 알려진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왜? 이 사람, 이분이 내가 아는데, 수많은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소문 들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느냐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한 얘기가 뭡니까? 봐라, 이 사람을 좀 봐.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죽는다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1번 보여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정해졌던, 느닷없이 어느 날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혀가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획되어진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구약에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고 한다든지요. 6월절에 양의 뭡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53장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다 하나하나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주님이 벌써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사도행전 2장과 4장 각각 설교가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의 설교가 다 동일하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내어주신 바 된 그분을 너희들이 바로 못 박은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신 바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뭐예요?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언제 정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주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도 정하신 것, 이미도 하나님 정하셨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담을 우리가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해 놓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야 네가 정말, 야 난 네가 그럴 줄 정말 몰랐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셨죠. 이미 아세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을 이미 주님은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때부터 죄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우린 다 죄 아래서 태어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뭐 정말 고상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에요. 좌절의 연속이에요. 어느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참 희한한 것은 인생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만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발전을 시켜나가고 수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됐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참 힘들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더 나은 삶을 살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사실 지금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운 세대고 많이 아는 세대고 많이 누린 세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세대가 얼마나 패약한지 아시죠?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왜 그럴까요? 왜 인생에는 해답이 없을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 같은데 왜 인생에는 해답이 없을까요? 답은 이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내 자랑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 비참한 인생, 사망의 정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고통하고 고생하는 그 인간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참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계획은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니 돼요. 안 돼.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십자가,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야. 정말 이걸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너희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꼭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예.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좀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예.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두 번째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십자가를 깨달으면, 십자가 이 진리를 깨닫는 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여러분, 물론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우주를 누가 지었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그 많은 별들을, 그 많은 행성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다 돌고 움직이잖아요. 이 우주 안에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알기로. 그죠? 예, 지구도 계속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뭐 태양계도 돌고 있고, 다 돌아. 그 수많은 별들이 도는데 정말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궤도 이탈도 안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정확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1년 365일, 12달, 24시간 등등, 이런 것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게 어떤 해는 막 빨리 돌고 어떤 해는 천천히 돌고 어떤 해는 좀 쉬고 그러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만세전도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없애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죠? 또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혹은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터치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아멘. 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건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작은 부분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를 다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라고 우리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잖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뭐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아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내가 아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라고 알아집니까? 이게 어떤 경험으로 가능한 겁니까? 배워서 되는 겁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잘 모르던 분이었었는데 조금 아는 분 됐다가 아저씨 됐다가 아버지 됐다, 뭐 이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요, 나의 전부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이런 것이 정말 내가 가슴 절절히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암시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지는 절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때문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다 알죠, 우리도요. 십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우리 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조건을 가지고 나가서 조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가 성경도 잘 읽었으니까요. 내 전도도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내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철학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폐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철학자들이 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철학자들 전부 다 분명히 어떤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얼마나 달려갔는지 모르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많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자살했대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일평생을 바쳐서 철학, 이상 이런 것이면 해결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안 돼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요, 우리가 받을 건 형벌밖에 없어요. 그죠? 형벌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그냥 죄 다 용서해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흔히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 뭘 그렇게 가지고 따져,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 우리 알죠?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 공의라는 것 때문에 안 되죠. 예.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사랑과 공의의 이 딜레마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전도 폭발해서 우리가 늘 하던 얘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봐주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너 그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 목사니까, 장로니까 좀 봐주고, 그러면 공의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룬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시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죄 없는 분, 온 우주에 유일하게 죄 없는 단 한 분, 오직 한 분. 사실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들을 지면서 사는지 몰라. 큰 죄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나 가슴을 칠 수도 있지만, 작은 죄들은 대부분 무시해 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성경은 큰 죄는 사망이라고, 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의 삭슨 사망이더라고. 다 사망이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사망이야. 다 죽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다 처리됐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죠. 그죠?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지어요. 예, 그래도 그 죄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감사한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물어보면 하죠. 예, 십자가.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그냥 뭐 많은 것 중에 어떤 도구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당신 자신이 와서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뭔데요? 아직 지음받지도 못했는데, 예. 아직 우리가 예수 믿기도 전인데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던 우리가 그런 난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없이 설교도 했고 수없이 뭐 암송도 하고 수없이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지만 난 이해 못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이 그러셨던가요? 예, 감옥에 있는 죄수 한 사람을 써 내가 죽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럴 수 없잖아. 얼만큼 사랑하면 그냥 조건 없이 임의로 죽기로 작정하셨을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어. 율법이라는 건 지켜나가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삶으로 생활로 지켜야 하는 거잖아, 하나씩. 근데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안 와도 돼. 그 한 사람 구원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으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쉽게 이루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표현도 써봐서 제가 혼자서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이건 뭐 지독 그 이상이겠죠.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겠죠, 하나님이요. 안타깝겠죠, 애처롭겠죠. 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고 착한 애가 있는가 하면 말 안 듣고 망나니로 노는 애도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부모의 영광이죠, 면류관이죠.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 봐요, 본인보다 부모가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이 형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 막내 놈은 뭐예요? 그냥 삐뚤어 나가서 사고치고 댕기고 싸움질하고 댕기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의 가슴에 큰 무거운 짐은 그 자식입니다. 사고치는 놈입니다. 걔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한 경우에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면 착한 아들, 똑똑한 아들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요, 아픈 아들, 망나니 아들 위해서 희생할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만약에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입니다. 도라도 보통 동기 아닙니다. 저건 부모도 아니다. 예, 저건 자격도 없다. 저런 놈을, 폐륜아를, 예, 그 놈을 위해서 그렇게 뭐 대신 주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을 갖다 죽이고, 그 망나니 지금 맨날 감옥이나 들락달락한 아들을 위해서 그 큰 아들을 내보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비유도 맞지 않지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러셨대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계산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그런 희생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신대잖아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정말 자기의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그리고 그를 벌하셨어요.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벌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달아놓고 그 아들이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요, 부모가 어떻게 할 하나님 가슴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저도 잘 부르진 못합니다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큰 몸부림치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들은 죽겠다고 지금 왜 하나님 나를 버리냐고 막 이러는데, 나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다 잘 되는 거야, 너 알지?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치워주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그래도 너 이거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 네가 안 하면 얘들 다 지옥 가.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너 그리고 사흘 뒤에 너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너 좀 고통 당하는데 조금 참아.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같이 해 줄게.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예 말을 안 하세요. 그 말을 침묵하고 입을 딱 꽉 담은 하나님의 가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렸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몸부림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정말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하니까, 우리 각자가 그 벌을 다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글쎄 저 정도는 아니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런 정도가 이제 더 깊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대단한 학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사 중에 율법사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으로는 열심히 바리새인이라고 그 스스로가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내놓을 게 많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난 집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너무너무 내놓을 게 많은데 아니.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글쎄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 내가 몇 년을 믿었는지 이런 거 다 자랑하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냥 주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왜 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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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혹시 아직 깨달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어렴풋이나마 깨닫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정말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눈을 감으신 채로 우리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여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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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부족한 종이 그저 나름대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보다 억만 배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분명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이 분명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작 나는 죄로 인한 회개가 없어요. 은혜의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충성도 늘 뒷전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사회적 갈등, 인종 간의 어떤 혐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 미얀마 사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의 그 땅 투기 등등,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정말 세상이 싫어요.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더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마음 뺏기고 쓸데없이 우리가 거기에 분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여 십자가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내 스스로는 내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주여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아버지 알 수 있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아버지 어지럽고 얼마나 아버지 배역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주여,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주여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오직 주님 하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헛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분명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작 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나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함께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내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김을 다하고 주님께만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를, 복음의 진보를 아버지 주여 정말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우리인데, 주님, 이 비밀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며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들이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무엇도 아버지 하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만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복음의 빛을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영감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바울같이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의 비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22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어진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더 많은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귀한 종들을 아버지 지금 다 아버지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역이 맡기고, 정말 저들이 아버지의 사역지에서 매우 아버지 제한적인 사역밖에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주여 정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고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영광 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반주만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 대한 각자의 묵상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사랑하는 십자가, 아버지, 내 사랑하는 십자가,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자. 아버지, 먼저 그 나라를 먼저 나를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한 내 죄
죄 사시려 내 죄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해서 내 자랑 십자가, 내 자랑 십자가,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더 많은 일에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막중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우리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주님 주의 사랑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설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같이 하시고 정말 우리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멀리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